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네,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씨의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제라가 그 속에 있는 자, 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 씨를 그죠?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 하야거든요. 존재하게 하라. 비동사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와서? 방주 속으로 데려와서. 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그 씨가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방주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보존되어 있는 씨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으로 오늘 제목 말씀을 삼은 거고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나눌 것들이 많더라고요. 되는 데까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기사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서 밖으로 나왔던 것들을 다시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각종 종류대로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6장에는 그것들이 다시 방주 속으로 들여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창조 기사의 역이라는 거, 네, 창조 기사의 역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병상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밖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보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방주가 언급되고 있는지 생각하신다면, 노아의 방주 속으로 내보내셨던 것을 다시 들여보내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희미하게나마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썩었어요. 쇠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하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근원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침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인생사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스탑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힘써야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단순히 무의미하게 스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확하게 다 끝난 겁니다. 다 완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선악간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감리사님이셨던 목사님께서 제게 책을 읽어보라고 본인이 읽으셨고, 본인의 백수 되셨던 어머니께서 읽으셨던 책을 제게 많이 주셨어요. 그 책 중에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유학을 하신 분이십니다. 미국까지 가셔서 유학을 할 정도의 분이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막상 현지에 가니까 그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과제가 나왔는데 10권이나 되는 신학서적을 다 요약해가지고 그걸 레포트로 제출하는 게 과제였어요. 근데 이분이 집에 와서, 그 기숙사에 와서 그 책을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 도무지 그 시간 가운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벅차니까. 그래서 기진맥진한 가운데 하루는
그 책 읽는 것을 포기하고 성경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지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성경책을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읽는데 첫 절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분이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우리는 많이 읽었잖아요. 외우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연속적으로 읽혀지지 않고 그분이 이제 그 책에다가 표시를 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글자 위에다가 점을 다 찍어놨어요. 그렇게 읽혀졌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이렇게.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그분이시네. 그 모든 것의 결말도 그분께 있는 거네. 라는 것을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이분이 깨달았어요. 서론이 결론이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학자니까 공부를 하니까 논문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논문은 이런 거죠. 내가 서론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논문을 쓸 건데 하면서 왜 그 논문을 쓰게 되는지 서론에 제시하고 그리고 본론에서는 나는 이러한 서론에 대해서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갈 거야 라고 쓰고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서론에 제시한 이것이 이렇게 증명되고 있어요 라고 제시하는 것이 논문이거든요.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확 들어서 10권이나 되는 신학 그 서적을 서론 보고 결론 보고 서론 보고 결론 보고 해서 요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제를 잘 제출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은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읽었어요. 제가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그것이 굉장히 깊게 지금은 기억이 나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시작이고 끝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이랑 맥락을 같이 하죠. 노아의 방주의 기사는 수천 년 전에, 물리적으로 수천 년 전에 노아의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계속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는 자, 그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기회가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이 아직 살아있는, 우리의 숨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붙어있는 이 1초 1초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있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성성전자 그 카피, 아주 굉장한 카피죠. 네. 인생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주신 것은 영혼에 대해서 너가 잘 선택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육신에 머무는 지금 이 시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맹 성도를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귀하지만 그분의 의식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더 귀한 기능이 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한 문제 자체가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1절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어떤 주도권이 노아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죠. 그죠? 노아는 모든 이들이 자기의 죄악에 심취해서 하나님 바라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죄악 가운데 죽어갈 때 노아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쳐다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 또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았고요.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오늘 본문은 마치
그 창세기 6장 19절에 그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6장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안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라는 이 안수 한 쌍씩을 드리라고 하는 창세기 6장 19절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죠. 여기는 지금 안수 7씩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정한 것은 안수 2씩이라고 그러고. 근데 충돌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의 이 2씩 한 쌍을 의미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과 영어에는 없는 쌍수라는 개념이에요. 쌍수. 그래서 하늘도 쌍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들이라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물들이라고 안 하죠. 근데 문도 마인도 쌍수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안수 2씩도 쌍수예요. 근데 쌍수는 쌍수의 복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쌍이 쌍수잖아요. 그죠? 근데 2쌍이라고 해가지고 2쌍들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쌍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에서 7쌍들이라는 쌍수의 복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창세기 6장 19절에 있는 안수 2씩 들여보내라 할 때 이 2씩에는 7쌍 또 그 이상의 쌍수의 복수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들은 큰 틀로 말씀하는 것이라면 창세기 7장에 언급되는 동물들의 그 수에 대한 쌍에 대한 수는 보다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결한 짐승이 안수 7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7, 완전함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러분 7쌍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쌍으로 묶으면 하나가 남죠. 홀수잖아요. 그죠? 하나가 남아요. 3절의 새도 7씩을 데려오게 하죠. 그럼 또 큰 틀로 2씩 묶으면 하나가 남죠. 한 쌍이 남아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홍수가 그친 후에 정결 제사로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8장 18절로 20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홍수가 끝났어요.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름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정결 의례를 드리게 되는 이 부분을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무리가 없는 해석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창세기 7장에 오늘 본문에서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들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방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하고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수가 다르다라는 거죠. 왜 정결한 것은 7쌍이고 부정한 것은 2쌍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7쌍, 2씩 하면 나머지 한 쌍이 남는 거, 정결 의례와 관련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인 그리스도 안, 방주 안, 구원의 빛이 쏟아지는 그 방주 안, 창조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데 부정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부정한 것이 포함되어 있네? 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드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레시트 방주 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부정한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마치 부정하기에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이 부정한 것마저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께서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세요? 출애굽기 시대에 모세가 레위기에 기록한 정결 규례의 말씀이 기억이 나죠. 정결 규례가 모세 시대에 처음 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정결 규례는 있어왔고
모세 시대에 단지 명문화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레위기 11장 1절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이게 정결규례예요.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밖에 먹지 말라는 거죠. 레위기에서 돼지는 굽이 갈라 쪽발이 이로되 새김질을 하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범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이들은 실제로 이 음식이 사람의 몸에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강좌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고기의 기름이 그렇게 몸에 안 좋대요. 그래서 혈관 속에 계속 흐르다가 혈관을 이렇게 막히게 한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독수리 같은 맹금류도 성경에 보면 이 정결규례에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냐면 맹금류, 독수리죠. 맹금류는 먹이사슬의 가장 상위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 맹금류의 독수리의 이 몸 안에는 인간에게 유해한 그러한 요소들이 그 고기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그분은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일리는 있죠. 그 듣는 분들이 다 와 그래요. 그 안식교에서 또 이런 부분에 음식적인 정결규례 많이 따지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정결규례가 단지 여러분의 육신적인 그런 생명, 육신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서 이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이 그 육신의 건강을 위한 그런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한 팁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써줬겠습니까? 그죠? 그건 아니죠. 너무 말씀을 표피적인 문자에 치중하는 해석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실제로 그 노아의 방주 아라라산 가서 발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랑 하던 차이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 것을 지켰단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음식과 관련한 환상을 3번 보죠. 3번.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6절 베드로가 본 환상이에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부적이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환상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 거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저는 속된 거 먹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소리가 나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너가 부정하다가 말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네. 여기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이 그릇 안에 보자기로 내 귀퉁이가 이렇게 메어서 내려오는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뭐가 있었을까요? 토끼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돼지고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저 이 부정한 음식 저 입에 든 적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어 먹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너희가 속되다 부정하다 그러지 마. 네.
정하고 깨끗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은 정해, 너희가 이것은 깨끗해, 너희가 이것은 더러워라고 그 틀에 너희 스스로 매이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록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정결 규례에 속한 것일지라도 그 정함과 부정함은 내가 정하는 거야. 너가 정하는 것이 아니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결 규례는 내가 내 뜻대로 해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돼지, 뱀, 토끼 걔네들이 뭐 부정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근거로 부정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정하시는 거라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이 베드로의 환상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까? 네, 이탈리아인 백부장, 이 로마의 100명의 군대의 최고 장교죠. 이 백부장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세례 베풀도록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 환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구절에 여러분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기겁을 하는 토끼고기,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부정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함과 부정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누는 정함과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또 그 나누신 것을 다시 방주 속으로 그리스도라는 근원 속으로 가져가는 부분에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정해, 이것은 정해라고 너희 스스로 선악간의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한 핵심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너희 죽었어 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본문의 맥락과 같아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죽은 존재예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랬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에 빠져서 그 실과 먹었죠. 근데 안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네. 영적으로 죽은 거고요. 그 죽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바로 드러내는데 자기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가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사단의 꾀임에 빠지기 전에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보내신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창세기 2장 22절 25절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란 말은 여자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너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네, 너는 나구나. 너와 나는 하나구나 라는 고백이었어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 남자 이쉬 여자 이사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벌거벗었는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이탈되지 않았을 때는 그 벌거벗은 것을 선악의 판단으로 벌거벗은 거 추한 거야 악한 거야 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은 후에 그들이 벌거벗음으로 무화과나무로 그 수치를 가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왜 스스로 선악의 판단을 하는 것이
죽음의 증상일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선악의 판단을 하는 것은 죽음의 증상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선악의 판단을 이제 하지 않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 아쉬움, 그건 좀 악한 거였어, 좋았어 라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죽은 존재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죠. 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판단을 하신다면, 선악간에 판단을 하신다면 아직 하나님의 살리심의 은혜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깊숙이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서 떨어져 나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옳아, 이것은 틀렸어 라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인간의 그 죽음의 행위, 인간이 스스로 너 악해, 너 그런 짓을 저질렀어, 너 간음했어, 너는 돌로 맞아 죽어야지 라고 그 선악간의 판단을 스스로 하는 인간의 행위를 성경은 계속해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세요. 요한복음 8장에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그죠?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간음 중에 같이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김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불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이제 정가운데 끌려 들어와서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지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무엇을 썼는지 성경은 얘기 안 하는데 사람들은 추측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름을 다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부분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예수님께서 땅에 몸을 굽혀서 글씨를 쓰신 행위, 그리고 그 이후에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여자를 선악간에 판단을 해서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 중에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여자 단둘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번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여자 단둘이 남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거하는 그 순간에 인간, 죄된 죽은 인간들의 그 선악의 그런 판단들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다고요. 인간의 선악간의 판단을 이 성경 기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쓰인 그런 구절들은 다 인간의 행위들을 무용지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여자와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상태죠.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인간의 선악의 판단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어두운데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그죠? 바퀴벌레들이 혼비백산에서 확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에는
죽은 자의 행위, 선과 악의 판단이 일시에 물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선악의 판단을 하는 자는 죽은 자의 임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그죠? 우리가 장례식에 많이 부르죠? 요단강 건너서. 네.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어떤 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악에 대한 분별이 나와요. 놀랍죠?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같은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죠. 신명기 1장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전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했죠. 그 중에서 10명, 무려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10명이 자신의 판단, 자신 스스로의 선악간의 판단으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땅의 거민들은 네피림 자손 같고 네피림 자손이고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구나.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통곡을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 스스로 선악간의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로 35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 광야는 여러분의 인생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이 유아들이 어떤 존재들이죠?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굉장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거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죠.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의 인생길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40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노아의 방주 안에 어떤 게 있죠? 정립물체, 칸이 있죠. 이 40이 그런 의미예요.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홍수도 40주야를 내리신다고 그러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의미를 그런 걸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 혹은 구원에 대한 그런 뉘앙스의 그런 맥락에 이 40이라는 수가 쓰이고 있습니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근데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가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간의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서 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우리 자신의 선악의 판단으로 여러분 인생의 숨이 멈췄을 때까지 그대로 지속되면 여러분은 이 인생길 80년을 살아도 성경 말씀은 40년에 완전하게 너희는 너희의 심판대로 그 광야길에서 너희는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광야가 우리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선악간의 판단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올려드린 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그분이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아같이 여기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왜 이런 허락하신 겁니까? 이 상황 나쁩니다. 또 너무 좋군요.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라면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존재들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엄마한테 감사한 것은 저희도 지금 여전히 넘어지지만 제일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너무 고생스럽고. 근데 언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 내려놓지 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선악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여자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판단으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데 그 치마가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는 적당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치마마저도 그들의 자아의식으로 해 입은 치마조차도 벗기시고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을 내포하는 가죽옷으로 갈아입히셨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인생길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의식조차 안 하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자아가 강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모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어른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에 노출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기에 정한 것이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하고 악한 것, 정하고 부정한 것은 내가 정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 입은 옷 벗기시고 가죽옷으로 해 입히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일방적이세요. 정한 것, 부정한 것 내가 정하는 거야. 그리고 부정한 것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거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이 그 인생길에 비춰진 사람은 더 이상 그 나눔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나눔을 또 극복하게 하시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이 나누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완전수죠. 내가 40주야를 인생 길이에요.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의 마지막 말씀과 똑같죠.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응합니다. 공중의 새도 안수 7씩을 데려오라는 문장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장인데요. 여러분 2절에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1쌍을 데려오라는 것과 맥락이 같은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죠? 방주 속으로 이런 동물들 들여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로 창세기 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과 새의 암수를 기록한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지난 우리 살펴봤던 창세기 6장 19절의 암수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칼과 네케바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2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암수도 자칼과 네케바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공중의 새의 암수는 자칼과 네케바가 아니라 이쉬와 이쏴예요. 아까 아담이, 그죠? 아담의 갈빗대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구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고, 그죠? 내게로부터 왔으니, 남자에게서부터 나왔으니 너를 여자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쉬이쏴거든요. 우리말에는 그냥 암수로 똑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몰라서 힌트를 찾기 위해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찾아보았는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메일, 피메일 하면서 똑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도 이쉬, 이쏴, 자칼, 네케바를 모두 남자는 아르렘, 여자는 델리스로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만 이쉬, 이쏴, 자칼, 네케바를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가벼이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이 기록된 본래의 문자인 히브리어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짐승의 암수를 자칼과 네케바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 공중의 새만 이쉬, 이쏴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게 성경 기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자칼, 네케바, 자칼 남자예요. 네케바 여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구절에서 처음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 이 자칼과 네케바입니다. 그래서 이 자칼과 네케바는 그 안에 씨를 가진 자칼, 그죠? 그리고 그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하는 네케바, 이 기본적인 의미에서 비롯되어서 성경에서 남, 여, 암, 수 이렇게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자칼과 네케바예요. 그런데 이쉬, 이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아주 구속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단어가 이쉬, 이쏴예요. 아담이 여자에게 말하는 내게서 나왔으니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너를 여자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바울이, 그죠? 에베소서 말씀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8절로 33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남편이 여자를 사랑하라는 그 부부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러면서 창세기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로 구약의 학자니까 다 이게 풀린 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이거 남편과 부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너희 남편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 존경하는 거 그거 마땅해.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 말씀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쉬, 이쏴예요. 공중의 새,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설명하고 있죠.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관계를 가늠하는 아내, 창녀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너 아내로 삼아라.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로 삼아요. 근데 이 아내가 창녀였잖아요. 자꾸 도망가요. 딴 남자하고 또 가늠하고. 근데 호세아는 또 데려가서 아내 삼고, 또 도망가고, 또 데려가서 아내 삼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인 교회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그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이수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공중의 새 안수 7쌍입니다. 둘씩 짝하면 3쌍이 되고요. 나머지 1쌍이 남죠. 2마리가 남는 거예요. 아까 말씀 살펴본 것처럼 홍수 후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정결 의식을 치르잖아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홍수가 다 끝났어요. 방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단 쌓는 겁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새 2마리로 새로 번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성경에 새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 장면 말고 또 어디에 나옵니까? 새를 가지고 정결 의식을 취하는 장면에 나와요. 성경에서는 이 문둥병이 죄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문둥병, 한센병에서 깨끗하게 된 자, 마지막에 정결 의식에서 이 새가 언급이 됩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 죽을 자 죄인이 정결하게 된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라는 의미예요.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의미하죠.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 짐. 제사장은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죠. 진 밖으로 나오셨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 짐이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황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완전수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자에게 죄인이었는데 너 이제 깨끗해 라는 그 의식을 하기 위해서 죽은 새의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완전수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외치고요.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 날려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시각적이죠. 성막의 제사처럼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은 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죄인이 어떻게 속죄함을 입게 되는지 굉장히 시각적으로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2마리 준비하게 하잖아요.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흐르는 물이에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고여있는 물은 썩잖아요. 그죠? 흐르는 물, 생명이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참 성경이 참 놀라워요. 질그릇이에요. 뭐 노수로 만든 그릇도 아니고 다른 나무로 만든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 위에서 그 새를 잡는 겁니다. 이 새는 엄지로 잡아요. 손톱으로 너무 작아서. 그 질그릇 위에서 손으로 새를 잡아요. 근데 여러분, 새는 이 세상에서 뭐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날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죠. 근데 그 새가 질그릇 위에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새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 위에서 죽임받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손에서 얼마나 그 새가 살려고 바둥거렸겠어요. 근데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1마리의 새는 죽이지 않고 산채로 우슬초 가지와 또 백향목에 홍색실을 묶은 후에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적셔서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입은 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7번. 그리고 정하다.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인간으로 오셨어요. 질그릇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산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부활을 의미하죠. 그 두 마리가 같은 새라는 거죠. 그 살아있는 새의 속죄를 의미하는 홍색 실과 빨간 실과 정결을 의미하는 우슬초, 부패하지 않음, 영생을 상징하는 백향목, 깨끗한 나무와 함께 노임받지 못해서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죄인에게 7번 뿌리고 다시 들에 놓이는 거죠. 노임받게 하는 거죠. 다시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늘을 떠나서 흙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입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살리시는 주의 복음을 이 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이슈 이쏴, 새의 암수는 이슈 이쏴라고 그랬죠. 네, 호세아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남편은 그분의 부인, 신부인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새 피가 뿌려지고 산새가 놓여서 산새가 이제 노임받아서 날아가는 과정 가운데 죽었던 문둥병자, 죄인이었던 이들은 어떤 소리를 듣죠. 어떤 소리를 듣는 겁니까? 정하다라는 소리 듣는 거죠. 깨끗하다. 네. 살았다라는 말을 듣는 거죠. 순수하다라는 말이에요. 신약의 표현으로는 살았다. 네. 살리심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라는 소리를 그 죄인이었던 문둥병자가 듣는 겁니다. 이 소리를 누가 외쳐요? 제사장이 외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외치는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진찰하고 그 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도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너 이제 죽지 않고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죽은 죄인 그 자신이 나 구원받았어, 나 살았어 라고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었다고 인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똑같은 거죠. 레위기 13장 3절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했지니 피부에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네, 부정하다 하는 것도 제사장이 부정하다 외치는 거고요. 정하다, 깨끗하다 하는 것도 제사장이 외치는 거예요. 죽었는데 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무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는데 자기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사장이 외치는 너는 죽었어 라는 이 우리의 현 상태를 직시하게 하는 그 외침이 그 귀에 들려진 자는 복된 거죠. 왜? 죽었음을 알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살리심을 받으면 되니까. 너는 부정해, 너는 더러워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된 거예요. 너는 더러워, 너는 부정해 라는 것을 사람이 말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죽었는데 누구한테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 들어야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부정하다 외치고 깨끗하다 외치는 것이 모두 제사장이 외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죽었다고 진단하시고 살리심을 받았다고 또 외치시는 것도 예수님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았다, 정하다라는 그리스도의 외침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또 7장 말씀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짐승에 대해서 또 정결한 새 2마리에 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은 자의 특징인 스스로의 선악간의 판단을 저희가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살았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